시온 성도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전인적 구원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또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전인적 구원.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죄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냥 본질이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사라졌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의로운 백성으로서 은총을 입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지나가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것인데, 지금은 별로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실체로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세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의 구원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그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없애셨습니다. 예수를 믿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마음을 다하여 내 생의 주인으로 내가 따라가야 될 표대와 또 내 삶의 동반자로서 또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영접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 귀한 장면,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셨고 이어지면서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은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열등과 모든 그런 피해의식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안에 있는 구원 중에 하나가 마음과 생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물질을 늘릴 수 있고 자기의 지경을 넓힐 수 있어도 그게 평강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에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생각이 복잡하고 또는 열등과 피해의식과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본질을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자유가 주어집니다. 정신적으로 자유가 주어지고 또 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거죠. 죽음에서, 심판에서, 그리고 우리가 불의함에 대해서 다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의식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는 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잖아요. 인생은 자유한 만큼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누리는 자유함의 비례가 그 행복의 분량인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 이런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죄와 사망과 미래와 신분과 공급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함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는 거죠. 만약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직도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쓸데없다, 나는 만물의 하찮은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거듭난 존재의식, 거듭난 자기 이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사랑 안에서 주시는 확신 속에서 피해, 열등 이런 것들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나 우리 여러분에게나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 자 안에서는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당당하고 멋있게 여유가 있고 이해력이 많아지고 관대해지고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요. 그런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중에 오늘 본문과 가장 중요하게 연결된 것은 뭐냐면 질병을 치료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자신에게 온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 모든 환자들을 다 만져주시고 또는 명하시고 또는 허락하셔서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종을 베푸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구원, 우리 육체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육체의 질병을 다 치료하시는 거죠.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그 역사와 능력을 행하심으로 신약 시대에 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육체를 고쳐주셨고, 더 나간다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인격적 구원, 몸의 부활도 일어나잖아요. 몸의 부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 이 전인적 구원인 거예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주적 구원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의 탄식이 끝났죠. 이렇게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다 지나가고 장차 다가오는 새하늘 새 땅 속에서 거듭난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의를 입은 백성들이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그 우주적 구원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기후 온난화 위기를 대처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피조물도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창조의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지게 되는 장면들이 계시록에 나오죠. 자, 이렇듯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구원의 사명을 받은 교회 안에서도 이 전인적 구원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가 근본 영혼 구원을 위해 힘을 써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 영혼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그런 은총에 이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또는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날들을 날마다 제공을 해야 돼요. 세상은 은혜의 날을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익을 제공하고, 대학은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하지만 은혜의 날들과 구원의 날로 제공되는 날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뭡니까? 은혜의 날인 것. 날마다 은혜의 복음이, 날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는 병든 자를 위해 고쳐나가는 이 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우리 교회도 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 받은 병이 낫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가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예요. 기도와 말씀이 빈약하면 기도가 이렇게 한정된 거잖아요. 그럼 기도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왕성하면 강물 같은 거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에스겔의 환상처럼 기도와 말씀이 왕성해지면요, 우리가 전에 잃어버렸던 기도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왕성한 기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금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오늘의 우리의 현장과 이 시대와 이 삶 속에서 펼쳐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고 마음인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그 감독을 행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를 보면서 이제 내려지는 부류인 거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공부를 좀 덜 하신 분도 있고, 또는 젊은 분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아주 어린 아이도 있고 한데요, 그거는 외형이고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육체적으로 병든 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본문상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분이 계시지만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고난당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인생이 어려워서, 인생이 나날이 고난의 연속, 산 넘어 산이고, 날마다 굽이굽이 언제 끝나나 싶으면 또다시 일이 시작되어서 정말 수고와 슬픔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참 고난당하는 자, 또 그런가 하면 즐거워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한 분도 있을 것이고 병든 자가 있을 것인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는 분들, 이 자리에도 인생에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물질적 고난을 당하는 분들, 돈이 없어서 늘 이렇게 힘써야 되고, 또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꼬여서 관계가 틀어지고
하여튼 총체적으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런 사람도 있느냐?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고난이든 아니면 무슨 고난이든 간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문제, 돈 문제가 있어서 여러 은행도 다니고 또는 여러 이렇게 돈줄을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한 것은 단순하게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의 해결자이신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다 부지깽이 같은 것들입니다. 도구요 방편인 거예요. 그걸 들어 쓰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해서 고난의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쓰셨을 때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길이 열리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열리는 것처럼 먼저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이거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마음 괴롭고 힘들고 물질로 또는 여러 틀어진 관계로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분들 많아요. 보면요, 그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이 단순한 것부터 하세요. 복잡한 거 막 하지 말고요. 자기 실력도 안 되는 복잡한 문제 풀지 마시고요. 먼저 할 수 있는 것,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풀어질 거예요. 이 단순한 삶을 사셔야 돼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오늘 인생 즐거워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즐거움이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러야 결말인 것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행복한 게 있어요. 일이 잘 됐어요. 생각한 것보다 일이 잘 되고, 뜻한 것보다 일이 수월하게 되어지고, 생각한 기간보다 일이 짧게 끝나고, 그리고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그리고 몸만 기쁜 게 아니라 마음도 기쁘고 그냥 모든 게 다 기쁘다. 그 사람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와서 찬송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거든 교회로 달려오세요.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찬송 펼쳐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하라는 얘기죠. 오늘은 이제 병든 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즐거움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이 형통할 때, 즐거워할 때, 모든 게 잘 될 때예요.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은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일이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야 돼요. 찬송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그분의 존귀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는 본론이죠. 병든 자가 있느냐? 몸이 아픈 분이 있을 겁니다. 자잘한 감기부터 시작하여서 몸이 좀 선천적으로 안 좋거나, 또는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또 이렇게 생사를 오가는 이게 투병을 한다거나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러한 분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질병은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생로병사입니다. 다 병들어 죽어요. 자연사라고 말하는 것도 알고 보면 나중에 다 병이거든요. 누구도 이 질병 앞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는데, 오늘 본문이 그래 중요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잘 들으세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병든 자의 치유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가 교회, 두 번째가 믿음의 기도, 세 번째가 죄의 고백입니다. 앞에 것만 얘기하면 교회, 믿음, 회개예요. 이 세 가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질병과 교회는 무관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곳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에는 이제 병이 나면 제일 먼저 병원에 가죠. 몸이 좀 안 좋으면
가까운 병원, 제일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갑니다. 기본적으로 뭐 콧물 감기 나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습니다. 좋아요, 그죠? 그 좀 안 되면 뭡니까? 좀 이제 중대형 병원으로 가죠. 우리 포항에도 병원 좋은 데가 많죠, 그죠? 우리 교회 집사님 치유 메디컬, 그죠? 치유 메디컬 이런 모르세요? 예. 성모병원, 세명기독병원, S병원, 설린병원, 그죠? 이런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안 나면 더 큰 병원 가죠. 더 큰 병원, 서울대, 뭐 삼성 이런 데 가잖아요. 연세대, 세브란스 이런 병원 갑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병이 들면 1번으로 병원을 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원을 가라는 얘기죠. 병원은 가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방편들인데, 그 병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는 치료하는 라파다. 치료자 하나님이 만들어간 세계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본문에서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교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병이 들었을 때 먼저 환자에게 필요한, 성경적으로 말씀하면 교회가 필요하다. 병든 자를 위해서 좋은 병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병원은 잘 돼야 돼요. 잘 고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그 기독교적인 병원들이 잘 되잖아요, 그죠? 기독교적인 병원 뭐 다 이렇게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병든 사람에게 좋은 병원도 필요하지만 병든 자를 위해서도 위한 좋은 교회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죄로 인한 것들 서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강구 역사하는 힘이 많다 크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에다가 교회를 생각, 교회의 도움을 청하라는 말씀을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병든 자에게 좋은 교회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본문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감동을 받아서 이 본문을 잡은 거죠. 병든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치료받다 또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좋은 교회가 있고 위하여 기도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일으킨다 하잖아요. 고쳐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병원에서 못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최후의 보루가 병원이 아니라 최후의 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병자를 위해 진짜 좋은 교회가 어디 교회냐라고 할 때 푸른 선산교회가 되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시고 값주고 하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고 어느 누구도 병들어 고통받고 그렇게 세상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지나치지 않았다면 그분의 실존이시고 실체, 현실의 어떤 그 역사하시는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역시 병든 자를 보고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자와 동참하셨다면 교회도 고난받는 자와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병원만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소망이신 것입니다. 그 소원을 들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자, 병든 자가 있다면요, 그러므로 교회 장로들을 청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들은 이제 교회 지도자를 목사, 당시에 목사, 말 그대로 이제 장로 이런 분들 포함된 것인데요. 요점은 그것입니다. 교회에 요청을 하라. 무엇을? 치료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라. 병든 자가 있다면 병원으로 막 쪼르르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도 가기 전에 목회자한테 또는 담당 교역자한테, 그리고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있잖아요. 교회의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온 성도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혼자 외로이 쓸쓸하게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가끔씩 보면요, 막 숨겨요. 이렇게 뭐 몸이 아픈 걸 왜 이렇게 숨기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면 다 이렇게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보면 뭐 이렇게 아픈 거 절대로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다 들어와요, 여러분. 목사는 정보력이 엄청나요, 진짜. 예. 진짜 알 거 다 알게 하시. 제가 보면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으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필요한 지식은 다 주시더라. 진짜 그래요. 알아야 될 지식 중에 모르는 건 없게 하시. 진짜 다 알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랑 사귀는지까지 다 알아요. 조심하세요. 다 알게 하세요. 다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알아야 되니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정보력 이런 거 그렇게 막 이 검색 이런 거 진짜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 중에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몰라야 될 것은 진짜 모르게 하세요. 뭐 굳이 뭐 그것까지 알 필요, 뭐 배울 것도 많은데, 근데 알아야 될 것들은 다 알게 하세요. 근데 희한하게 누가 아프더라 이것은 항상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걸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창피하니까. 우리 세상을 살 때는 아픈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픈 거, 자신 돈 없는 거, 집안 안 좋은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목사님한테는 얘기해야죠. 내가 이번에 무슨 수술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어떤 치료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유를 해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가지고 혼자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잖아요. 특별히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며 날마다 기도 예물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그걸 얘기하셔야 됩니다. 주보에도 우리가 보면 교우 소식을 따로 밑에 넣어요. 넣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뭐 이렇게 교우 소식 읽지는 않습니다만 때로는 읽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창피한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아무개 성도 가로 수술 이거 대부분 안 올리려고 그래요. 전화하면 목사님 절대 올리지 마세요 이래요. 그거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그게 세상 온천하에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효력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걸 올리는 거예요. 주보의 이름을 올리고 뭐 오늘도 개업이 올라왔습니다만 그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행여가 걸렸을 때 또는 이렇게 치료가 필요할 때 절대로 숨기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꼭 요청해달라. 그리고 중보기도팀에 꼭 요청해달라. 권사회 기도 꼭 요청해달라. 요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오늘 그런 말씀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게 성경적 표현인데요. 베드로가 중풍병 걸렸던 그 애니아를 일으키는 장면이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나오죠. 그리고 도르가 죽은 그 다비다 또라님 도르가 일으키잖아요. 예수님께서 회당자 야이로의 딸, 어린 딸, 12살 된 딸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이게 일으킨다는 게 뭐냐면 세상에선 못하는 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병원이라도 못하는 게 있어요. 서울대병원 아무리 대단해도 거기서 못 고치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이 구원이라는 용어는 단어는 좀 특별한 거잖아요. 사람과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거잖아요. 사람에게서 끝난 것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나가, 이게 구원인데 병원이 못하는 치료의 일들을 교회가 기도함으로 그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고백. 아주 우리가 이게 믿음의 기도, 교회잖아요, 교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기도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한계 없는 선교라는 슬로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푸른 수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병자를 치유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적인 고백이어야 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병든 자 기도하도 나을까? 죽는 사람 허다하는데. 이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적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개인 간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왜 합니까? 우리는 그 공동체적 고백 안에서 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질병에 대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병자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고백할 고백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 간구할 때 능력과 기적과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 병자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 안에서 이 엄청난 공동체적 고백 안에서 병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물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날지, 얼마나 많은 병자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원하심과 뜻하신 바 안에서 정말로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또 병든 자가 일어난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개인적 느낌이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시려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느낀 거예요. 몇 번 느꼈어요. 누구를 살리시려나 보다. 누구를 건지시려나 보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셔요. 날마다 함께. 누가 아프다 하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아프다 할 때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낫기를 위해서 완전히 완치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죄의 문제가 나오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질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원인이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음주를 하고 담배 피고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십니다. 일으키시죠. 일어나 돌아다녀라. 돌아다니죠. 길에서 만나십니다. 만나시고 나서 그 얘기하신 말씀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게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가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질병과 그가 이전에 지었던 죄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심각한 죄를 많이 지으면 나중에 파멸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시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교회 안에서 기도 요청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공동체적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낫게 하시기 위해서 고백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는 풀고 가야겠구나. 전화가서 내가 아무개 집사님 미안해. 또는 이렇게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허물과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보면요. 이렇게 행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원인이 있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병원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어느 병원에 가니까 그 문구 있더라고요.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그죠? 포항에 가면 지금도 문구가 있는지 몰라요.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거기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이 써놓은 거죠.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치료를 효력 있게 써주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봉사자일 뿐인 거죠. 치료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봉사하고 봉사해도 섬겨주고 약물을 투여하고 약물을 복용하고 수술을 하고 어떤 치료를 병행한다 할지라도 원인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아니하면 치료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함께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또 회개하며 나갈 때 그 원인이 있는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의 치료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귀합니다. 존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한 사람이 어떤 고난의 문제든 또는 질병의 문제든 또는 기쁨의 일들이든 간에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느 한 사람이 기쁜 일이 있다, 모두가 기뻐해 줘야 되고 어느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할 때 우리 집과 무관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 이번에 수술을 한다, 누가 이번에 치료 과정을 한다, 참 어렵게 고통 중에 있다, 그 말을 들으면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온 교회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내용이 나오죠. 물론 그거는 병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곧 죽게 될 상황이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6월절 지나면 죽이려고 헤롯이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빼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절. 이 문제 앞에서 해결책은 없어요. 이제 끝난 일이에요. 이제 날이 지나면 베드로는 죽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온 교회가 베드로에 기도하더라. 성경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거죠. 실오라기도 하나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버린 이야기. 근데 그 교회는 포기하지 않아요. 힘을 다해 기도했을 때, 힘을 다해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우죠. 그리고 나가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으로는 끝난 이야기지만 교회가 붙들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성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인생에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서, 또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를 놓고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끝난 것 같아도 기도가 있는 한 끝나지 않은 거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서 그의 고난의 문제를, 그의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래요. 오늘 말씀에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교회가 질병을 용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질병 걸린 사람을 정죄하거나 뭘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추궁하면 안 돼요. 잘 읽어야겠죠. 교회가 질병을 용인해서는 안 돼요. 고통당하는 성도를 보고 눈 감고 지나간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는 거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고통을 당하든, 누가 어려움에 처해서 치료 과정을 겪든, 한 사람의 질병 얘기 들었을 때 그것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굉장한 말씀이죠. 모든 질병은 떠나가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질병은 떠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우리를 전인격적 구원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명으로 던져주셨거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어떤 질병이든지 용인하지 말아라. 우리 푸른 수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니다. 어느 환자가 아프다,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오늘 엘리야는 얼마나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까? 한 가지 주제를 놓고 7번 땅에 무릎 꿇고 얼굴 쳐박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땅이 비를 다시금 내려주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끝나버린 이야기 같은, 무슨 교회가 그런,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시 역사는 부활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치료하시는 강선, 위로부터 주시는 치료하는 은혜가 온 성도가 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고통받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신 마음을 받아서 전하는 것인데요, 진짜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열심을 다해 기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전인적 구원을 펼쳐가는, 날마다 여기 믿는 무리가 될 뿐만 아니라 병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공동체적 고백으로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기도하며 나갈 때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 안에서 이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세상에서 치료할 수 없는 많은 질병이 치료받으며 하나님 세상이 풀 수 없는 많은 고난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